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충돌하다 보니까 신앙에 갈등을 느끼고 교회는 다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갈등, 곧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그는 유대교의 가장 정통파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유대교 정통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의 모든 전통을 따라 그는 모든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앞장서서 박해자로서 교회를 박해하던 흠없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관이 바울에게 심어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데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오히려 이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자기의 커리어 하나를 더 만들어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세계관이 변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세계관이 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억울하게 매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옥에 갇히고 40에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의 세계관이 변할 때 주변의 환경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요.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환경 앞에 감사하며,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축복의 기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 만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시련을,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죠. 세계관이 변하면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험 너머에 있는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올려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계관이 변화여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내 삶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문제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문제는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이끄심을 고백하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